오늘 말씀은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저만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서 막 다그쳤고 그러한 막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소심한 마음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잘못도 하고 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한 마음에 그냥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는 그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 나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이 사망에서의 삶에서 생명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교회에 나가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삶의 증거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어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지기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싫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신이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한국 교회는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구원을 말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그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정확한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그렇게 남은 구원시키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지만 자신이 그 구원에서 벗어날까봐 도리어 자신이 그 구원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일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그런 노력과 그 피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념을 아주 깨버리는, 아주 이들에게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행을 많이 했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각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이전에 30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구원에 대한 뭔가 가르침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언제는 억압받고 살았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것인가요? 그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노예나 종이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죄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돼 그렇겠지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아마
그냥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냥 운명적인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자신들이 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의문이 들지 않고 그냥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야 이들은 자신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속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가진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좁은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밖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으라고 물속에서 빼가지고 땅에 놓는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야 될 환경은 아무리 좁아도 그 어항 속 물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자유롭고 그 물 안에서 혼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생명은 결국은 조금씩 갉아먹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자유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지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속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거는 절대라는 말이죠. 절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의 말씀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인치셨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을 수 없을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용서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법이 아버지의 아들은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권리가 아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 지었던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죄책감을 느끼거나 갇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받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죄를 지어도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자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랑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받고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거짓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바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냥 그 전에 살았던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고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삶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난 알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제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안전한 울타리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